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2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삶, 그렇겠죠? 목사님 삶은 간섭하겠죠? 그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직위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아침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은 더 혹독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이 까마득한 천상에 계셔서 우리의 숨죽인 흐느낌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두볼에 그려진 눈물 자국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입가에 새어나오는 한숨을 놓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읽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지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에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시련, 오늘 또 얘기하죠. 삶의 허구함이, 그리고 마음의 먹먹함. 여러분, 마음의 먹먹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죠? 먹먹함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에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라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나 기독교 역사에서 보나 개인의 신앙 경험으로 보나 하나님은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섭섭하게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출생 때부터 80살이 될 때까지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80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3가지 사건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사건에게는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3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 모세, 두 번째로는 동족에게 배신당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난 모세, 미디안 광야로 쫓겨간 모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내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모세. 이 이야기가 오늘 2장에 적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라는 한 인간을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지금도 나는 너희들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간섭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간섭하시고 교육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5,000년 전
한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도 얻고 비전도 벗고 힘을 얻는 그런 이 아침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간섭하는지 2장에 나온 사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강에 버림받은 아기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지파 사람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요베겟도 자기 자신만큼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예쁘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자랑스럽게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품에 안고 키울 수가 없었어요. 이미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엄명이 떨어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고 우렁차지자 문 밖으로 새나가는 그 아기 울음소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잘못하다가는 아기만이 아니라 일가족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병사들이 문 뒤에서 엿듣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사들의 창끝이 온 가족을 겨누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나일강에 하는 수 없이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여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이 여인을 치료하던 중에 이 여인이 임신한 지 5개월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권면으로 어렵사리 출산을 했어요. 식물인간이지만 때때로 고통이 그 육체에 엄습하게 되면 손과 발을 마구 휘둘리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아기만 팔에 누이면은요, 아기가 다칠세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러나 육체에 고통이 밀려오면은 팔을 휘젓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입장인데 저 아기만 팔에다 눕히면은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성의 그 애경스러운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그 낳은 자식 사이에 어떤 끈이 연결되어 있기에 의식이 잦아들면서까지도 그렇게 자식을 느끼고 자식을 보호할 수가 있을까? 요게벳은 아기를 그냥 나일강에 던질 수 없어서 칼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 속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아기야,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우리 이 모진 세상의 고통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못난 삶 마음껏 살아보자꾸나. 아기야,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갈대 상자를 갈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갈대 상자가 나일강 물줄기를 따라가다가 갈대 숲에 걸려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건짐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확률이? 여러분, 나일강 못 가보셨죠? 우리 교인 중에 나일강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일강이요, 하루를 가면 굉장히 바다처럼 넓고 그리고 수량도 많습니다. 나일강이 보통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갈대 상자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그 고기를 잡는 어부의 눈에 띄는 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게,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게 말이죠. 여러분, 100만 분의 1 정도 될까요? 또 그 어부가
아기를 상자를 발견하고 갈대 상자를 말고 아기가 히브리인 줄 알면서도 살려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보니까 히브리인이거든. 얼른 물에 잡아넣을지, 아니면 괜히 어설프게 만졌다가 괜히 이렇게 바로에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물에 잡아넣을지, 아니면 그 아이를 껴안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 아이를 살려줄지, 살릴 가능성이, 그 확률이 얼마나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100만 분의 1 될까요? 교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령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누구일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람세스 2세 딸이 59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딸로 하여금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오도록 하셨고, 눈을 떠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아기를 살려야겠다는 동정과 치근한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포기했으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80평생 한 인생에 수많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건을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청년 모세를 꺾으신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어린 시절 최소한 4-5년 동안 유모였던 어머니 요게벳의 무릎 위에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공사 현장에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곧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모세는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 감쪽같이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분출하는 혈기,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상대방을 꺾는 힘만 있으면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날 공사 현장에 나가보니까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물어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호소했어요. 모세는 자신의 풍부한 지식에 우러나오는 언변으로 설득하기만 하면은 그들은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유, 그렇네요. 괜히 우리가 흥분해서 잘못했네요. 우리가 같은 동족이 아닙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차편간으로 삼았느냐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어제의 살인 사건을 들춰내면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궁중의 귀족 학교에서 충분히 배운 지식, 젊은이의 단단한 근육에서 나오는 힘, 바로 왕과의 이뤄내란 지위 등 이 모든 그럴싸한 인간적 배경을 가진 모세가 실패했다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가진 힘, 지식, 용기, 재능,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은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군사력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2차 대전을 지휘하는 아이젠하워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뱃사공은 배움이 적고 가난한 뱃사공이 있었는데, 하루는 돈 많은 부자와 학문을 많이 한 선비와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양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아마 이 언덕에서 저 언덕까지 이렇게 가야 할 입장인가 보죠. 부자가 하는 말, 자네 돈이 얼마 있는가? 그랬더니 무슨 돈은요, 돈이 있으면 이렇게 뱃사공 노릇하겠습니까? 쯔쯔, 그렇게 없었어야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겠는가? 그랬더니까 선비가 또 한마디 합니다. 선비가, 자네 천자문은 좀 뗐는가? 그랬더니 천자문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쯔쯔, 그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까 마지막으로 양반이 묻습니다. 양반, 자넨 종이 있는가? 그랬더니까, 아이고, 종은 무슨 종입니까? 제가 종 노릇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까, 그렇게 손수 힘들게 일해서야 어떻게 이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배가 강 한가운데 일어서 갑자기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뒤집어. 뱃사공은 헤엄을 쳐서 강 기슭에 닿았는데, 부자니 선비니 양반이니 한 사람들은 헤엄칠 줄 몰라요. 물속에서 호적거리면서 자네란 말은 아예 입에 쏙 들어가고, 선생님, 영감님, 어른,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뱃사공이 한 말은, 인생에는 꼭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가대원들, 저를 보세요. 인생에서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에 꼭 가져야 할 것,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것 없으면 모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없으면 실패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것 없이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이 그 삶에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디안의 적막 속에서 좌절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요. 22절이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나그네라 하는 뜻이죠. 여러분은 이 게르솜이란 이름을 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이름 지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는 모세의 고독, 그리고 모세의 좌절, 모세의 무력감, 모세의 허무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런 게 느끼지 않습니까? 모세의 고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의 좌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무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점차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갑니다. 광야에 홀로 서 보면은 인간이란 모래알보다 더 못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수억 년을 버텨온 광야의 모래알에 비하면은 인간의 한평생이란 그저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에도 한밤의 추위에도 광야의 열풍에도 인간은 한없이 무력할 뿐입니다.
이 광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인간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이며, 인간이 욕망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허망하고 무력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성을 사람이 자각할 때 두 가지 현상이 그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패가 처절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력감에 빠져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는요, 광야에서는 종교가 나고 살림에서는 신화가 나온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광야에서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왔죠. 살림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는 삶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산이 우거지고 물이 졸졸 흐르고 그리고 물이 있고 이런 데는요,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살만한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화가 나오는, 신화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온갖 욕정이 표현된 것이 신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인간의 한계를 절박하게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말하다라를 뜻한 다바라에서 왔어요.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입니다. 인간은 광야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일에 배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상으로 오늘 이 2장에 나타났던 그 사건들을 한번 좀 조명해 보았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은 저에게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낸 이야기가 마음에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갈대 상자, 노아 방주는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고 배에 키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바람이 불면은 잘 가라고 돛대 씌우지 않았어요. 갈대 습에 걸리면은 밀고 나가라고 늘 삿대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요. 돛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조종을 하라고 배의 키도 있잖아요.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에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배의 키도 없다는 사실을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대 상자일 뿐이고 방주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이 다스리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연평안 씨란 분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요즘 유튜브가 잘 돼서 유튜브를 열고 요게벳의 노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저 늦게까지 오늘 또 새벽에도 듣고 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들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문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없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자기 아이가 뭐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고 멀리 있다고 잊혀집니까? 아니죠.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과 마주치면서 그 눈을 보면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누군가? 너를 인생을 이끄는 주는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가사예요. 작사자 연평안 씨는요, 세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 자매인데 체중이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서 임신 29주 5일째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거기서 40일 더 넘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폐가 덜 발달되어서 무호흡증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게 유리벽으로 쌓여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할딱거리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위해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자식을 위해 더 많이 걱정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들의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녀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자녀들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삶을, 그리고 우리 삶을 간섭하신 분임을 오늘 2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